사랑이라는 단어가 782번 등장합니다. 그 외에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참으심, 안으심, 품으심, 기다리심,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르게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알미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랑을 제일 좋은 은사로 소개했는지, 그렇게 소개했는지를 살펴보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니까 방언의 은사가 좋은 것이야, 아니야 치유의 은사가 좋은 것이야, 예언의 은사가 좋은 것이야, 통역의 은사가 좋은 것이야, 각자 자기가 가진 은사를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자기의 좋은 것들을 자랑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좋은 것이라고 다투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됐죠. 야, 은사 중에 왜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은지, 제일 큰 은사인지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인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잠시 복습하죠.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은사가 헌신의 도구가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그저 자기 과시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은사 받기를 사모했는데, 그 은사에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헌신의 도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저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헌신의 도구가 자기 과시의 도구로 그렇게 뒤바뀌는 것, 이것은 변질이죠. 좋은 것이 안 좋게 쓰여지는 것, 이건 변질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사가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정말 옛날에 대단한 은사를 지녔던 분들 중에 그 마지막에 아주 비참하게 말이죠,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아무리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은사라 하더라도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좋은 것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인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의 은사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통역의 은사도 받았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신유의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도 그렇게 다 받았지만 정작 그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로 그저 자기 자신만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는 나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죠. 사랑의 은사는 그 은사가 발현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 덕이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훗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점점 하나 둘 생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죠? 좋은 은사를 가졌지만 정말 성질 사납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오로지 사랑의 은사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찾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며 살아라. 그렇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보면서 어휴 이거 어떻게 다 저거를 지키며 살지? 사실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기 힘든 일이지만 사랑이 있다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사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인 또 다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인 이유 네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그저 그가 가진 모든 은사들은 그저 시끄럽고 의미 없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일 뿐이다. 바울은 그리 말하고 있죠. 이거 참, 이 바울은 이렇게나 과장법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과장되게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에 제가 참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아름답고 유창하게 그죠?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뭐 이런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느냐 하면 이 장면이 사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구판벌이죠. 그죠? 구판벌이죠. 요즘은 아무리 이렇게 시골이어도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굿을 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동네 선앙당이나 아니면 그 마을에 이제 우물에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제가 어릴 때 굿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굿하는 장면을 다 보셨겠지만 제 기억 속에 이 굿파는 시끄럽고 뭔가 분잡다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마을 잔치를 할 때도 이렇게 꽹가리를 치고 소고도 치고 뭐 이렇게 장구도 치고 징도 치고 이게 농악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시골에서는 뭐 매구 친다 그러던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매구를 칩니다. 그러면 그런 농악 소리는 마을 잔치 때 듣는 농악 소리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흥이 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굿판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는 똑같은 악기를 사용하잖아요. 징 쓰고 막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굿판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시끄럽고 뭔가 심장이 좀 빨리 뛰고 불안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 없이 은사를 발휘하게 될 때에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가리다 그리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 없이 발휘되는 모든 은사는 그저 의미 없는 시끄럽기만 하고 의미 없는 뭐라고요? 종교 활동이요.
종교적 열심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은 정말 좀 센 말씀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저는 크게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은사, 자기 받은 은사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자랑질하다가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가진 그 모든 은사는 울리는 불이요 소리나는 그저 꽹과리일 뿐이다. 매구치는 것 뿐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사랑이 없는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죠? 정말 시끄럽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그 시골 교회 그 근방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이제 사모님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고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 한 10명 정도 성도님들이 그 사모님과 함께 종종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철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저녁에도 이제 철야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막 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간밤에 사모님과 한 10명 되는 성도님들이 철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 졸고 있는 겁니다.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 예배에 집중 못하고 방해가 되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철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제 얘기가 나왔느냐면, 목사님 설교가 영적이지 못해서, 영적인 깊이가 없어서 성도들이 자는 거를 왜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보고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싶어서 이제 그 목사님 장로님 모여서 이제 당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철야를 못하도록 당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주일 예배 마치면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같이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하러. 근데 그 사모님하고 그 철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 한 10대명은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안 나가고 그 자리에 딱 남아서 모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후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당회를 바꿔주십시오.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 거예요. 참, 목사님은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사모님은 성도들 데리고 막 그렇게 편을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참 시끄럽죠. 말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소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내가 꾹 참고 말지.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그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성령의 마음이에요.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절대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음을 일으키겠습니까? 그 교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결국 얼마 안 있어서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죠? 같이 사는,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모님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목회를 하겠어요? 그 교회에서. 바울의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이 없는 은사 발휘는, 사랑이 없는 은사를 막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그저 시끄럽고 의미 없는 종교 활동이고 종교적 열심일 뿐이다.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기 위한 바울의 과장법은 이제 점점 더 강도가 더해집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도 컴퓨터하고 바둑 두면 집니다. 컴퓨터가 더 이겨요. 컴퓨터 중에서 제일 똑똑한 컴퓨터를 우리는 슈퍼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얼마나 많은 일을 빨리 해낼 수 있는지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정말 세계에서 똑똑한 컴퓨터인데 이 슈퍼컴퓨터가 1초에 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을 1초에 해낼 수 있느냐. 한 사람이 4,558만 9,167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슈퍼컴퓨터는 1초 만에 해낸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4,588만 9,167년 걸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슈퍼컴퓨터는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해낸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컴퓨터가 엄청 똑똑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런 슈퍼컴퓨터 가격이 최소 100억에서 3천억 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천억 넘는 슈퍼컴퓨터가 몇 대가 있대요. 그 중에 한 대는 이 날씨를 알아내는 기상청에 있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3천억이 넘는답니다. 대단하죠. 이 컴퓨터가 얼마나 가격도 3천억,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20층 빌딩에 그 슈퍼컴퓨터가 꽉 차 있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래요. 이야, 그렇게 비싸고 대단하고 이 똑똑한 컴퓨터가 만일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될 분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천억 넘는 슈퍼컴퓨터라도 1초 만에 자그마치 수십만 년, 수천만 년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단 1초 만에 해내는 컴퓨터를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알고, 야, 저는 슈퍼컴퓨터가 생각이 났어요. 모든 지식을 알고 말이죠. 그죠? 심지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을 옮길 만한, 그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nothing. nothing 뭐예요? 이것은 존재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nothing. 그러니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제일 좋은 것으로 추천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이런 은사가 있어서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뻑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야야 너는 나심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라는 존재는. 참 그런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인 이유, 5번째 이유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속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소속 증명서입니다. 소속 증명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처럼 소속 증명서예요.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서부터 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어떤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마귀로부터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천사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장한대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그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무엇을 만듭니까? 똑같이 뱀을 만듭니다. 모세가 이 애굽의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자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것을 따라 했다라고 하죠. 모세가 애굽에서 개구리 떼를 팍 끌어올려서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을 따라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넘기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능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죠. 짝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8년 전 여름의 일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는 큰 부흥회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3박 4일 동안 하는 집회였습니다. 둘째 날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나온 목사님이 집회 중에 그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다리 저는 남자 청년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진짜 난리 났었죠. 이야,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막 그날 밤에 막 얼마나 막 그 모습 보고 놀라가지고, 이야,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내 눈앞에서 벌쳐지다니, 그러면서 막 우리 대학생들을 막 피 끓는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막 대단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오후 집회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아주 충격적인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날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다리 저는
장애인 청년이 사실은 장애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미리 심어 놓은 연기자였습니다. 연기자. 그 강사 목사하고 짜고 일부러 병을 고치는 그런 쇼를 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이 장애인 연기를 했던 이 남자 청년이 그날 오후에 이제 집회 장소를 좀 일찍 왔던 거예요. 이제 연기를 하는 걸 일찍 와가지고 그 대학교 안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집회 장소에도 미리 이렇게 와서 이제 봐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과 마주쳤던 대학생들이, 목격자들이 여럿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던 낮에 본 내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날 밤에 갑자기 장애인이 되더니, 갑자기 병을 났더니,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참, 목격자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집회를 이제, 열었던 주최 측에 찾아가서 대학생들 들이 다 따졌습니다. 저 사람 원래 장애인 아니다. 우리가 낮에 봤다. 강사 목사하고 짜고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연기를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주최 측에서 사실 확인을 해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사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강사 목사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강사 목사가 이제 이실직고를 하더래요. 맞다. 그 사실 장애인 아니고 내가 부른 연기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나는 그 집회에 모인 그 대학생들에게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의도로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뭐 저런 강사를 이런 대학생들 모이는 이런 집회에서 설교자로 세울 수 있냐 막 그렇게 따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주최했던 주최 측에서 거듭 이제 막 잘못했다고 대신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기도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런 연기를 했다는 그 강사 목사의 대답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짓을 행하고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왜 최고의 은사인가? 사랑이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소속 증명서이고,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발휘하는 그 은사야말로 진짜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은사 발휘는 그저 교회를 시끄럽게 할 뿐이며, 사랑이 없는 은사 발휘는 그저 종교적 활동이요, 종교적 열심일 뿐입니다. 나의 열심이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소속 증명서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어떤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그 소속 증명서입니다. 거짓의 영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악한 영에 속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그 사랑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